7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실 믿음은 한 문장으로 또 어떤 하나의 짧은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그 크고 그 넓은 세계는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그 믿음의 그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참 다양한 깊이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도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없고, 또 사랑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애국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 사랑도 사랑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랑이 이처럼 종류가 다양하듯이 우리가 믿음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종류를 억지로 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또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분명한 확증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또 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다양한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때로는 이 양극단을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그치고, 우리가 기적이나 어떤 능력과 또 어떤 은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어떤 이성과 합리성으로 인해서 이 기적적인 체험과 믿음에 대해서는 좀 냉소적으로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날 또 기적과 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적과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 너무 몰두하고 또 기적만 바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위험성이 뭐냐면, 이 기적에 대해서 중독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듯이 어떤 기적, 환상, 어떤 현상에 자꾸 우리가 몰두하고 중독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더 자극적인 기적을 원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전의 자극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짜릿한 것, 더 현란한 것, 더 멋진 것, 그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기적만 바라는 그 믿음은 때로는 중독적이고 또 편협하고 또 잘못된 그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위험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만 바라는 이 반대편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과 은혜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체험하지 않고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때로는 어떤 교단, 어떤 신학자, 또 어떤 목회자들은 이 잘못된 신학 이론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은사와 기적은 없습니다. 은사와 기적은 사도행전 때만 있었고 더 이상 오늘날 기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오늘날 기적이 중단되었나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시대만큼이나 지금 활발하게, 정말 역동적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살 때 그 퀘벡주, 또 퀘벡주에 이제 몬트리올이라고 있는데, 몬트리올에 가면 이제 성 요셉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앞에 강단 뒤쪽으로 좌우측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발들이 막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 1904년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캐나다 전역에 있는 서부에 있는 정말 많은 아픈 환자들이 왔는데 그때 목발 짚고 온 사람들이 다 치유받아서 걸어가고 뛰다 보니까 목발을 다 두고 간 거예요. 그 목발이 얼마나 많이 걸려져 있는지. 그래서 그 교회 역사를 봤더니 1904년도에 그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1904년도 사도행전 시대 이후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목발을 지금으로 치면 휠체어를 다 버리고 걸어 다닐 정도로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철야할 때마다 부흥회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정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축복의 증거인 이 기적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냉소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은 본인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체험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어떤 교단이나 어떤 한쪽에 치우친 그 신앙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뜨겁게 기도하면 그 광신적이다, 광신도라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사변적이고 사색적이고 관념적인,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고상한 종교, 마음의 평안을 주는 문화적인 종교로 신앙을 또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전혀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적만 바라는 그 신앙 분명히 위험합니다. 또 기적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 자세,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그 기적의 신앙은 어디쯤 있을까요? 그 중간 어디쯤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오늘날도 여전히 사도행전의 그 축복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그 기적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또 고백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 가지 중점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가르침, 복음 전파, 그리고 치유. 이따 예배 끝나고 시험 볼 텐데 예수님의 그 중점적인 세 가지 사역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 이걸 영어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합니다. 주보에 제가 다 요약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실 수 있도록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특별히 우리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또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군중들에게는 복음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그 복음 전파를 예수님께서 힘있게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사역은 뭐냐면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사역으로 우리에게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주보에 간주로 나눠드린 종이가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을까요? 38번까지.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만 이것이 반복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38번이 아니라 그 수십 번 이상,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이 수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그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은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또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수많은 기적들 다 기록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고 여러분들이 보셨고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기도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믿음의 역사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도행전과 복음서에 있었던 그 기적을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베풀어 주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을까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수돗물을 트시죠? 근데 수도꼭지에서 이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물의 근원인 저수지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파이프라인이 좁으면 좁을수록 물은 조금 나오겠죠. 그러나 이 파이프라인이 크고 굵을수록 더 물이 콸콸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과 하늘의 그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믿음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이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하늘의 그 축복의 자원이 우리에게 오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과 기적을 전달하는 그 통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더 클수록 우리는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겠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이 수도관이 작으면 작을수록, 좁을수록, 협착할수록 우리의 기적은, 축복은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큰 믿음의 사람이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만한이 무슨 뜻이냐면 거대한, 대단한, 큰이라는 뜻입니다. 이 로마 군인, 이방 사람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가버나움 땅에 정착해서 군인으로서 지배계층으로 거기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점점점 그 속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끼는 하인이 아프게 되니까 그가 주님 앞에 와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감히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하면 그 신하들이 듣고 대장이 이야기하면 그 병사들이 듣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 명령을 제가 하인에게 전달하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짜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런 믿음 본 적 없다. 명령하기만 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대단하고 크고 너무나도 놀라운 어마어마한 믿음이다. 그 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하고 계시고 너무나도 지금 감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8장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들은 지금 책망받고 있습니다. 혼나고 있어요. 믿음이 작아서. 자, 이제 이 믿음의 수도관이 보이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돈의 많고 적음 그런 거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학벌, 배움이 기냐 짧으냐,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출신이고 고향이 어디고 어떤 가정 배경을 갖고 있는가 관심 없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은 혼났습니다. 믿음이 작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큰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어떤 크기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셨고,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들이 혼나고 책망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믿음이 결국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불러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온, 아니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이 수많은 큰 믿음의 사람들처럼 큰 믿음 가지고 기적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큰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요행을 바라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 저 공부 안 해도 1등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막 기름진 거, 튀긴 거 먹으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저 살 안 찌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지금 웃은 사람들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믿음과 삶이 이율배반적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믿음으로 구해야죠.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하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간구해야죠. 이 로마 군인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니까 거기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유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마술적인 어떤 초능력을 내가 갖겠다, 그것이 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정말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큰 믿음이 기적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남들에게 가서 우쭐하게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만들어 주려고 무슨 시원한 사이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증이 생길 수 있어요.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진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믿으셨는데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오시다 보니까 그 믿는다는 것을 이게 드러내고 생활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저희 형이 이제 6학년 되었을 때 어머니가 그 시골에 살 때 이제 저기 시내에 나가서 교회가 있는데 엄마는 못 가도 너희들부터라도 교회 나가라.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보내셨어요. 근데 교회 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헌금을 주셨어요. 100원. 100원을 손에 꼭 쥐어주면서 예배 드리고 이 헌금은 꼭 내야 된다. 첫 주 가서 이제 어색하게 예배 드리고 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제 형이랑 같이 돈을 들고 가는데 형이랑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걸로 까먹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때 100원이었으면
그 문방구에서 오락을 5번을 할 수 있고, 아폴로라고 이렇게 비닐관에 달달한 뭐가 이게 들어있거든요. 설탕 같은 게. 그 아폴로가라는 달달한 과자, 그 2개를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형과 지혜를 짜내서, 엄마한테 비밀이야. 근데 그게 어머니한테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몇 번 못 가고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신앙에 방황을 했고 신앙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것 때문에 엄청 혼이 났죠. 근데 그게 이상하게 고집이 있었는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거의 중3 될 때까지 교회를 잘 안 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라고 해도. 그러니까 형은 열심히 다녔는데 저는 이상하게 잘 안 가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3 때 제 친구들, 또 그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 또 되고 하면서 제가 중3 때 또 은혜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는데, 약 한 1년 반쯤 지나서 이제 중3 그리고 고1쯤 됐을 때 저에게 어떤 기적의 체험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날 청소년부, 학생부 모임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항상 기도를 찬양하고 또 동그랗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또 고1 되는 그 어느 날쯤 토요일 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 등 허리로 전기가 팍 들어오더니 그 전기가 척추, 허리를 타고 입으로 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눈을 떴는데도 입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 1시간 정도 선생님 하는데도 야, 너 방언 터졌어. 계속 기도해. 전도사님 또 와서 계속 어깨를 붙잡고, 야 동영아, 너 기도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사고 방언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2 때 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말씀들이 확실하게 확증되는 그 사건이 그 방언 체험이었습니다. 물론 방언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체험은 다 달라요. 또 경험하는 그 과정도, 그 모습도, 그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증이 생겼습니다. 고1 때부터 제 믿음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날 저녁 예배 7시 예배도 가고, 고1 때부터 그냥 교회 가면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고3 때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제가 신학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놀라시는 게 아니라 빙긋 웃으시면서, 야, 그래서 엄마가 그런 꿈을 꿨나 보다 하면서 2번의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몇 달 전에 어머니가 2번의 꿈을 꾸셨는데,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 제가 우물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물을 떠주고 있더래요. 물을 퍼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네가 사람들에게 물을 퍼주더라. 그리고 나중에 2번째 꿈을 꾸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물에 빠졌는데 그 우물에 빠진 사람들을 제가 한 명 한 명 계속 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보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신학의 길을 가는 것, 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에게 확증시켜 주셨구나. 또 저희 어머니에게 어떤 확인을 주셨습니까? 너의 아들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너는 중보하는 사람이 되고, 너는 믿음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고, 또 확신을 주셨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이 길에 대한 그 확신이, 그 천국 길에 대한 확신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 기적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뽐내라고, 자랑하라고, 우월감 느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또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그 기적의 체험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그리고 기적은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이제 신학교 오게 된 그 과정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공부를 꽤 잘하셨대요. 그래서 그 고3 때 사관학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육군, 그리고 해군, 공군이 있는데 어떤 사관학교를 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공군 사관학교로 가면 그 비행기를 타고 파일럿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공군 사관학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뭐 서류 전형, 이제 시험을 통과했는데 또 2차, 3차가 뭐 체력장, 신체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신체 검사에서 공군 사관학교를 탈락된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왜 떨어졌나 이게 들어봤더니 신체 검사를 하는데 고3 때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었는지 중이염, 그래서 귀에서 물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근데 그 신체 검사 하시는 분이 이 비행기를 탈 사관생도들은 이 기압 조절을 해야 되고 이 기압 조절이 안 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자네는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올 수 없네. 그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낙심이 되고 낙심 중에 울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그분이 또 평소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군요. 제가 신학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분이 이제 신학교로 오신 거예요. 신학교 2학년 다니다가 대학생이 되어 대학 2학년 때 이제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분이 병무청 가기 전에 딱 생각을 한 거야. 나는 중이염이 있으니까 사관학교도 떨어졌으니까 아마 군대를 면제받거나 아마 방위로 빠질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귀를 내밀면 자신 있게 귀를 내밀면서 보세요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급 현역 딱 받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중이염 때문에 공군 사관학교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군의관 이분이 막 보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 없는, 중이염 없다고, 귀가 깨끗하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세밀하게 보더니 억지로 얘기하면 뭐 중이염 뭐 알았던 흔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신은 중이염 앓은 적이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낙심한 게 아니라 은혜를 확 받은 거예요. 그 2년 전에 그 사관학교를, 공군 사관학교를 떨어졌던 그 시기, 그런데 그 2년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내가 언제부터 귀가 아프지 않고 잘 들렸고 이 염증이 다 말랐지?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분이 신학교 원서 쓰고 나서부터 내가 귀가 아프지 않고 잘 들렸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하나님께 치유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좌절하게 하시고 탈락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시간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기적을 베푸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러면서부터 이분이 내가 귀를 치유받았구나, 이 확신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수련회 집회를 가거나 부흥회 가서도 이분이 담대하게 뭘 선포하냐면, 혹시 여기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귀에 뭐 중이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나오십시오. 이분은 본인이 치유받은 그 확증이 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사람들 귀를 붙잡는 거예요. 여기 가서 귀 붙잡고 저기 가서 귀 붙잡고. 왜? 내가 나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사람들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귀에 문제가 있으면 이분은 담대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분명한 그 기적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있게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주의 능력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분은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괴로움과 어떤 곤란한 상황, 어떤 외로운 상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순간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겨우겨우 산소 호흡기 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풍성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서럽고 힘든 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이 외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마음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들 귀가 들리고 눈이 이 은혜의 세계, 기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이 기적의 은혜로부터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끝이 아닙니다. 기적은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고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도님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성도님께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감 가지고 기도하면 때로는 역사와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는 순간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면서 우리는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지만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선언하고 선포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그 풍성한 기적을 위하여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불확신, 이거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한 사람도 이 기적으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고 이 풍성한 기적의 체험의 자리로 여러분들 힘있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받으신 간지 또 다른 면에 보면 선포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 인수해서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15가지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들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확증하고 또 아멘 하면서 이 기적의 역사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능력 있고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에 있는 두통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녀들의 뇌 구조는 변화되어 공부하는 능력이 생길지어다. 아멘. 눈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활짝 열릴지어다. 아멘.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모든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입술은 변화되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지어다. 아멘. 목과 허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통증의 근원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아토피를 비롯한 모든 피부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녀들의 마음은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찰지어다. 아멘.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우울함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장육부를 비롯한 몸속의 모든 기관은 활기 있게 움직일지어다. 아멘. 혈압과 당뇨를 비롯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무릎과 발목을 비롯한 모든 관절은 건강하게 움직일지어다. 아멘. 발바닥을 아프게 하는 모든 통증의 원인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활력과 활기가 넘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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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